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먼저 우리가 알 것은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축된 개념이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시되었고 예수님의 증언과 베드로의 고백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예수님의 증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의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곧 야고보에게 이임하고 선교사로 나섰다. 갈릴리, 사마리아, 안디옥 등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성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정도였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멜기세덱으로 보이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풀무불에도 오셨다. 구원을 위한 조건에는 구원의 근거와 믿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구원의 조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신의 이름은 우상으로 칭하며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불완전한 동물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하여 완전한 구속과 속죄가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만들었다. 2. 믿음의 내용은 난제다. 오히려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과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의 내용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말씀은 폐지되고 신약시대 말씀만이 유일하다는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말씀 자체이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가 달라지고 구약의 말씀을 교정하시고 강화된 개념을 주시기는 했다.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구원은 옷에 비유하고 있다. 아론이 입은 속옷, 겉옷, 에봇이 모형으로 잘 설명하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옷들의 상태를 보여준다. 속옷은 구원의 조건, 즉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에 속한다. 겉옷은 옳은 행실로 된 사람들의 빛과 선행과 열매의 행실이다. 에봇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직분에 관한 은총이다. 구약에서 구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지침이다. 당연한 내용인데 그릇된 정보와 지식과 교리로 훼손되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는 신명기에서 잘 선포되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구약과 유대인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 범죄와 심판의 반복이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원의 원칙을 말씀하셨다. 악인이 악한 길로 행하여 범죄하면 그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며 의인이라도 공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신약에서 속죄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낸다. 구약에서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직분을 맡은 자들을 위해 부분적으로는 동물 제사의 피로 이루어졌지만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새로운 말씀은 모든 시대에 통하는 지침이다. 이사야를 통하여 악행을 그치고 선한 일을 실행하라 하셨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예레미야를 통하여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라 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셨다. 악인도 반전할 기회가 있지만 의인도 잃어버릴 기회가 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으로 받을 것이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죄악으로 인한 구원의 난제가 신약 시대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주님께서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에 나타났다. 7교회 중 5교회가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없어질 상태에 있었다. 묵은 포도주나 새 포도주나 둘 다 포도주다.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며 다만 새로운 형식을 갖춘 것이다. 주님은 결코 구약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다만 종교인의 종교생활과 말씀의 불일치를 지적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살 것이다. 현대 교사들은 지옥과 죄와 심판과 같은 기독교의 불편한 측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선행이나 구제나 열매 같은 좋은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개인적인 감정, 느낌, 경험, 교리를 진리의 척도로 삼을 때 성경의 권위는 필연적으로 훼손되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심판의 징조다.